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열왕기하 우리 2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를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유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산 60대 아버지가 어느 날 자녀가 있고 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아주 젊은 아리따운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미래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로부터 충족되어야 할 것들을 20대의 이 아리따운 여자와 관계를 통해서 충족을 받기 시작했어요. 마치 회춘한 느낌, 다시 살아난 느낌, 다시 젊어진 느낌을 20대의 젊은 여자로부터 받으면서 참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20대 젊은 여인을 만나는 모습을 20대 동일한 나이대 아들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나 아버지는 창피했겠죠. 그래서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결국 이 20대의 아리따운 여인과 헤어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잠시 미래를 나눴던 이 여인을 아버지가 결국엔 헤어져서 이제 버렸는데 아들이 이 여인을 보고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내연녀죠. 아버지 내연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그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새롭게 연인 관계가 되어서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들이 아버지 앞에 또 어머니 앞에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상대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와 어머니께 인사를 시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과거에 아내로부터 충족받아야 될 것들을 아내로부터 받지 않고 마음을 홀딱 빼앗겼던 여인, 그 내연녀죠, 내연녀. 그 내연녀를 아들이 데리고 온 것을 아버지가 보고 너무 황당하고 또 그리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생각했냐 하면 오늘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참 선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참 선한 왕. 후손들로부터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므낫세는 최악의 왕이죠. 최악의 왕인데 이 므낫세가 왕으로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있어서 안 되는 일들이지만 얼마나 이 땅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 므낫세의 이야기랑 어쩌면 똑같이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버린 우상을 다시 주워 담아서 세우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으면서 영적 가름을 저지르기 시작한 므낫세의 여러 왕으로서의 행적들을 보면 이 이야기와 마주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역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가장 선한 왕인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 뭐라고 평가돼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죠. 가장 수치스러운 최악의 왕 므낫세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실패라고 물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 다 똑같아요.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악하다고 평가됐든 선하다고 평가됐든 인간은 다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7수의 물이 있어요. 7수의 물이 있는데 그 7수의 물을 소에벳실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 물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너무나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이 소에벳실에 가득한 7수의 물에 독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이 소에벳실에 가득 차 있는 7수의 물은 순식간에 무슨 물로 바뀌어요? 독극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소에벳실 안에 독극물로 가득 채웠다면 이 소에벳실은 독극물을 담고 있는 상자에 불과한 거죠. 병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독극물이나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7수라고 할지라도 독극물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것은 독극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가능성, 희망,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실존, 그리고 인간의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체로 실체가 어떤지를 인정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가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가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모리 사람, 이제 가나안 사람 7족속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보다 더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이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악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이 악한 것은 전염성이 선한 것보다 훨씬 빠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보세요. 코로나가 얼마나 전염성이 빠릅니까? 지금도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유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치 코로나가 금방 사라질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겼지만 너무 전염성이 빠르기 때문에 급속도로 번지는 재확산되고 있는 이 전염성 강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은 전염성이 훨씬 빨라요. 선한 것의 전염 속도가 비행기라면 악한 것의 이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이 죄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순식간에 인류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죄에 물들리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은 전염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므낫세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백성 온 나라가 죄에 빠지게 되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의 길이 열려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때문인 것입니다. 한 분 때문인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그 세상의 질서와 능력과 권세를 시작하신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공공성, 계속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책임감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공성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새롭게 펼치신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새 창조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 아는 자들은 분명히 내가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리더이고 내가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세우셨고 회사의 영적인 사장으로 세우셨고 학교의 영적인 교장으로 세우셨고 모임의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나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펼쳐놓으신 새 창조의 질서와 능력을 제대로 모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광고가 생각이 나요. TV에서 나오는 광고인데 그 부부가 함께 이렇게 바닷속을 청소합니다. 잠수복을 입고 또 수경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산소통을 메고 바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그렇게 청소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렇게 바다 전체가 지금 오염이 돼서 쓰레기들로 가득한데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아내분이 참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해요. 저희가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곳을 치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적어도 저희 부부가 지나가는 길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공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아내분의 말씀은 정말 성경적인 사고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한 사람으로서 이 지구를 더럽힌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공공성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므낫세 한 사람에 의해서 백성 모두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악의 결과는 뻔하죠. 뻔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악의 결과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 재앙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두 귀에 울린다고 이야기해요. 두 귀에 울리는데 귀에 소리가 들려서 울릴 정도로 귀에 소리가 들리면 먹먹해지죠. 먹먹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확하고 그 심판이 먹먹해서 제대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린다는 것인데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명확하고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두 귀가 울릴 것으로 비유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줄과 추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줄이나 추는 건축도구입니다. 건축도구.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정확성을 이야기하죠. 정확성과 확실성을 이야기해서 하기 위해서 줄과 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이거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청산해서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청산해서 엎어. 인연을 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그릇을 사용하지 않겠다. 주인으로 더 이상 이 그릇과 관계 맺지 않겠다고 하는 인연을 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이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방향이 목적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어떤 목적지에 다다를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진리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진리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너는 지옥으로 가라.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벌을 받으러 이곳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리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드러나니까요. 비춰지니까 거짓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거짓이 다 드러나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방향이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왔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진리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추구한 방향, 목적지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방향이 지금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거짓이죠. 탐욕이죠. 하나님 없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가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목적지 또한 어때요? 파멸인 거예요. 파멸. 하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늘 생각해야 된다고 참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최악의 왕이라고 판단하는 므낫세도 다른 선한 왕들이나 또 악하다고 평가되었던 왕들이나 그 마지막도 똑같은 것이죠. 예, 똑같아요. 똑같은데 뭔가 하나 더 붙여져서 설명을 하는데 므낫세에 대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므낫세가 선지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몇 사람을 살해하기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책을 보니까 이때 이제 이사야가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져서 죽는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므낫세의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되는 므낫세 왕도 다른 왕들과 동일하게 마지막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네 가지를 요약하면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일을 기록했다. 역대지략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역대지략의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는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번째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 왕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서 대신 이제 왕 위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우상숭배와 살인의 대가라는 제목이에요. 우상숭배와 살인의 대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상을 그렇게 받는다는 의미죠.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징계를 받고 또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행위에 따라 받아야 되는 것이 징벌이고 또 징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들이 악을 저질렀어도 징계를 받지 않는 방법, 징벌을 받지 않는 방법이 사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징벌받아 마땅하고 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섰다면, 하나님과 다시 손을 맞잡았다면 그러면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분명히 열렸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행동의 대가로 반드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의 대가로 반드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대가, 또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우리가 그거에 따른 대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다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가 났어야 되고 이미 망했어야 되고 이미 죽었어야 되고 이미 병들었어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의 대가로 반드시 우리가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대가가 아닌 우리의 대가를 뛰어넘는 그 누군가의 선물과 희생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대가에 의한 세상과 대가를 뛰어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대가를 지불받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세상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로 주어진 삶을 은혜로 취해진 삶을 오늘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목말라하며 배고파하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지, 왜 나는 노력해도 되지 않는지, 얼마나 많은 한탄과 한심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요.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뭘 하면서 얼마나 자책하면서 좌절감에 빠져서 절망감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을 살아요? 모든 기록을 뭔가를 남기는데 기록하기 부끄러운 것을 남기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조상들과 잠들 시간을 기다리면서 장사될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닌, 내가 뿌린 대로 사는 세상이 아닌, 내가 뿌렸지만 그 이상의 것을 얻어서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무엇을 남겨야 할, 부끄럽지만 남겨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조상들과 잠들고 조상들과 장사되어야 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죠. 바뀌지 않을 왕, 바뀌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로 사는 세상이 아닌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상 질서 안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우리 삶의 왕 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목마름에 있는 거예요. 목마름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배고픔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조상들과 잠들고 조상들과 장사되고 좋든 좋지 않든 선하든 악하든 위대하든 아니 위대하지 않든 무언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남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이야기를 남김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초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이야기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남기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조상들과 잠들고 조상들과 장사되어야 될 우리의 숙명과 운명을 대신 걸어가셔서 이제 영원히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다른 왕이 필요치 않는 그러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부족함 없이 어떠한 결핍도 없이 하나님 나라 안에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거하지만 살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 또 오늘 하루 내가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누려지는 이 땅의 질서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그 예수님 참되신 왕이 주시는 나의 노력과 또 나의 수고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누리시면서 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며 우리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자처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도 있는 그들의 대가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그들의 대가대로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낱낱이 다 일깨워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에 새로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그 질서 안에 있으면서 느끼지 못하는지 누리지 못하는지 우리의 진짜 왕들이 무엇인지 주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모든 것들을 재조정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가감히 내려놓고 선택해야 될 것들을 용기 내어 선택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누리며 그 나라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참 만족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대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사는 자들인 것을, 그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참 저희가 마음이 무겁고 참 어려운데 하루속히 진정세가 또 될 수 있도록 또 확진되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완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